할렐루야.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이 어제보다 나아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더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하고 하향 비교를 한다든지 상향 비교를 해서 자신이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하느냐면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 나의 모습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회가 다 마쳐지면 이 동영상 촬영 내용이 유튜브에 다 올라가겠습니다만, 그때는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 절반 듣다 또 졸고, 또 절반 듣다가 또 전화 오고, 그래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가 있을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현장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 있게 듣고 잘 메모하고,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는 복습 차원에서 다시 듣는 거지, 한 번에 그때 유튜브 올라오면 그때 들으면 되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제대로 그 학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미국 네이비실에서 그 지원자들이 그냥 넓은 방에 꽉 차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훈련 교관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러분들 이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지금 이 방에 꽉 찬 사람들이 2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탈락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탈락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2명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도 세미나를 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줄기차게 참석할 것 같은 분들이 한 명 한 명 낙오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낙오하지 말고, 남은 기간 4주 남았는데, 오늘 4주째고 4번이고 이제 4번 더 남았는데 꼭 다 잘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도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10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이 왜 전도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 10가지 내용을 오늘은 이 내용 분량이 좀 내용 분량이 좀 돼서 9시 조금 넘어서 끝날 겁니다. 그래서 9시부터 왜 전도해야 되느냐 10가지를 이제 모니터에 뜨면 빠르게 복습하고 그리고 마칠 거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10가지인데 이거 성경에 아주 잘 접목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자가 아니라도 어떻게 하면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아야, 지금은 부자가 아니라도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언젠가는 전도를 반드시 실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해야 되는지 모르면 이게 실천이 안 되거나 덜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10가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확실하고 암기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몸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지하철 택배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된답니다. 그런데 지하철 택배원들이 주로 누가 하느냐면 65세 때 발행되는 그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받은 그 연로하신 분들이 그 지하철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그 특권을 활용해서 그 지하철 택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그 지하철 택배 일 하시는 그 어느 무임승차권 받으신 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 지하철 택배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뭐 지하철 무임승차권이 있는데 이거 뒀다 뭐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아니 이거 지하철 택배 일을 해서 버는 돈 가지고 핵심이 손자들 뭐 사줄 수 있어서 손주들 뭐 사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어디 있냐면 지하철 택배 일을 해가지고 번 수입으로 손주들에게 뭐 주려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 재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자를 계속 생각하면 생각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뭔가 몸을 움직입니다. 뭔가 반드시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젊은 남녀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어서 각자 살다가 서로 만나면 그건 뭐 문화적 충돌이 보통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계속 대화가 끊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도파민이 다 소멸되면 이제 상황이 바뀌지만 계속 장점을 지적합니다. 뭐가 좋고 뭐. 그리고 뭔가를 꼭 주려고 합니다. 자기 것도 못 사면서 자기도 없는 처지인데 그냥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안 전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하철 택배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전략을 하든 예수님께 자꾸 뭔가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늘 머릿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는데 16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15절에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2번 똑같이 물으셨는데 15절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냈던 베드로였단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아프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선의의 경쟁입니다만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경쟁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세미나를 해보면 그냥 전도를 평생 못하고 있다가 이 세미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보통 강사들이 어떻게 예우하느냐면은 그냥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30년, 40년, 50년 교회를 어떻게 혼자 다닐 수 있냐.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전도 못 해오신 분들을 혹독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저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에 보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왕께서는 그냥 성중에 계시옵소서. 왕께서는 우리 10,000명보다 더 귀하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왕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여기 계시옵소서라고 한 신하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신하가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전도 대상자 10,000명보다 귀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전도 대상자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분들이 누가 어떻게 믿을지 어떻게 아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모진 시련을 다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교회로 앞으로 나오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전도 대상자들보다 안 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꼭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기 전에는 함부로 다치지도 말고 소천도 하지 마시고 교회도 잘 출석하시고 그래서 미국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분을 장로님으로 모셨냐면 수요일 저녁에 비 오는 날 나온 청년을 장로님으로 모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가능성이 제일 높으냐? 수요 예배 천둥 벼락치는 비 오는 날 저녁에 오실 가능성이 아주 높대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렇게 출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소중하신 분들이니까 밖에 나가서 이거 전도 세미나만 하면 그냥 전도지 찍어가지고 10만 장 뿌려도 한 명 올까 말까 한 그 대상자들에게 껌 붙이고 사탕 붙여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게 순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곧 지쳐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곧 몇 분 그렇게 하다가 또 지쳐가지고 다음번 전도 세미나 또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희망 걸지 마시고
이번에 그냥 몸만 모셔오세요. 8번 다 참석하시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반드시 전도를 실천하는 여러분들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선 앉아서 잘 들으세요. 그게 먼저예요. 우선 먼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가서 전도를 실천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부터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손주들 선물 사주고 싶어가지고 지하철 택배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누가 시킨 거예요? 그거 진짜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누가 하려도 안 하죠. 그러니까 꼭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나.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 다 뵙고 뭐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도 다 뵙고 그러고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너의 실패 원인이 뭔 줄 아니? 네가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랑부터 해.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사랑하더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죽는 거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형제가 많았습니다.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 중에 강도 마약질을 해가지고 이 살인질까지 해가지고 감옥 가서 사형당한 아들 무덤 옆에다가 자기 묻어달라고 그러고 죽었거든요. 아니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살인질하고 강도질하고 마약질한 자식 무덤 옆에다 자기를 묻어달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교회 봉사 같은 건 이건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 설교 열심히 듣지 말라고 그래도 열심히 듣고 반드시 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성자들하고 갑자기 헤어지더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 엄마가 이 고등학생 된 그 딸 아이를 수련회를 보냈단 말입니다. 이 아이가 수련회를 가서 못 돌아왔어요. 그 수련장이 불이 나가지고 애가 거기서 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애가 수련장에 가서 불이 나가지고 못 돌아온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항상 딸이 어디 나갈 때는 허그를 해서 내보냈대요. 그날만 허그를 안 했대요. 그날만. 수련회 가는 날만. 자기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딸을 허그를 안 해서 보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련회 가서 뭐 불이 안 났으면 좋아 이게 아니에요. 더도덜도 말고 그때 수련회 가는 날 딸 한 번만 껴안아가지고 보냈으면 자기는 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그날 안 껴안아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못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엄청난 사람 많은 시장에 가서 갑자기 다 헤어지면 그냥 한 장소에 가만히 서 있으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살다가 갑자기 헤어지면 부산 지하철 사건, 화재 사건, 그 지하철에서 타 죽으면서 마지막 문자 남긴 거
부천 호텔 화재 사건, 옛날에 대한각 호텔 화재 사건,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갑자기 죽을 때, 그때 무슨 경제 문제를 논하고 무슨 뭐 회사에 전화 거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마지막 문자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딱 그거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갑자기 헤어지더라도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건, 우리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는 갈 곳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다시 만나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우리의 예수의 날에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부지런히 예수님을 영접을 시켜드리란 말입니다. 이 영접 기도를 신뢰 안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나는 그분들 무슨 배짱으로 도대체 영접 기도를 신뢰 안 하는지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임종 직전에 있는 분에게, 어떤 분은 막 임종 직전에 계신 분에게 막 세례도 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물론 침례 안 준다고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그 세례는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수님과 한쪽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무슨 내려가서 선행을 하고 오란 말도 안 하셨고, 너 왜 세상을 그렇게 살았니? 라고 따지지도 않으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양원들에 계신 부모님들, 이제 교회로 모시고 나오기는 어려운 분들, 우리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시어머니 요양원에 계시고 교회에 못 나오시는 그 어르신에게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 때마다 영접 기도를 해라. 아무튼 갈 때마다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갔다 오면 내가 꼭 확인했어요. 영접 기도 해드렸냐? 예, 했다고. 10번도 더 했어요. 그리고 세상 떠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기회 때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 영접 기도를 30번을 더 시켰어요. 제가 시키고 제 아내가 가서 시키고, 이제 그거 그만해도 되지 않아? 그래. 또 시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거 여러분 뭐가 어렵다고 그걸 안 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랑의 관계성자들하고 언제 갑자기 헤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저는 여러분, 만약에 저보고 목사님 임종기도 부탁한다고, 임종예배 부탁한다고 그래서 저는 가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난 목사님한테도 나는 영접기도 나는 확인할 사람이에요. 당연히 목사님이시니까 영접기도 안 하시겠어요? 아이젠하워 세상 떠날 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갔는데 아이젠하워가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저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시켜드리고 나니까 아이젠하워 그랬대요. 목사님 저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영접기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 가지고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딱 가지고 온 가족들이 이거 분명히 영접해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 확실히 해놔야 우리가 언제 헤어져도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지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영접기도 안 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고. 세 번째,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속한 교회에 인원이 감축되는 거 이거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량리 중앙교회는 9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좋은 시설과 이렇게 좋은 여건과 팔대 목사님을 모시고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성도들을 모셔다가 양육할 수 있는 이 좋은 여건, 교육관, 주차장, 다른 교회는 여러분 주차장 아주 너무 조그매가지고 고생들 많이 해요. 이 청량리 중앙교회는 이 규모로 얼마든지 인원들을 모셔올 수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일본 가가지고 책을 하나, 전도에 대한 소책자를 하나 썼습니다. 그 소책자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전도의 동기. 자기가 보니까 전도의 동기가 있는데 먹고 살라고 전도하더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면, 인원이 줄어들면 사례비도 줄고 헌금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재정도 약화되니까 그냥 생업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 다음에 목표한 전도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한 스타일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동기로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가 자기가 속한 소속단체가 지금보다 더 약화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경영학의 법칙에 의하면 모든 단체는 아무 노력도 안 하면 1년에 20%가 감축되게 돼 있습니다. 재정도 감축, 인원도 감축. 그러므로 내가 소속된 교회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1년에 20%만 회복을 해가지고는 계속 같은 수로 간단 말입니다. 40%가 향상돼야 이전보다 더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면 장군의 칼에 피를 묻힐 수가 없다고,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한번 다 세하려 보세요. 77가지예요. 제가 한번 써봤더니. 성도님들께서, 제가 오래전에 신길교회 그 집회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담임 목사님하고 박성철 장로님하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 박성철 장로님, 에베네셀 그 회장님, 그 장로님 어떻게 전도하시나 제가 들어봤더니 주일날은 차를 안 가지고 교회 나오신대요. 택시 타고. 그 교회 앞에서 택시 기사님에게 말한대요. 기사님, 오늘 지금 버시면 2시간 동안 버시면 얼마 버시나요? 얼마 번다 그러면 그거 제가 드릴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시겠습니까? 인도죠, 물론. 여하튼 어떤 노력을 하든지 간에 나의 소속 단체가 지금보다 더 발전돼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그럼 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우리 소속 단체는 자꾸 줄어들어가고 나중에 저 유럽 교회처럼
건물만 남아있고 할머니 한 20명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되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전도를 해서 이 소속 단체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새 신자들이 오면 제일 중요한 게 그 교회 빠르게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인상 나쁜 사람들 현관에다가 1년만 세워두면 교회 이제 그 소멸이 가속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안내 보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돈 부족하거나 몸 아프거나 애들 대학교 떨어지거나 가족 직장 잃거나 그럴 땐 나오면 안 돼요. 그때는 인상이 아무리 인상을 펴려고 해도 다 들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유능한 CEO는 연기를 잘해야 된다. 아무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항상 웃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현관에 안내를 보시는 분들은 항상 안내 서기 전에 거울을 먼저 보고 내가 지금 스마일 하고 있나? 그리고 딱 성도님이 들어서면 주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나의 몸에서 흘러나가서 예우를 해야 돼요. 그냥 주보 한 장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영혼 없는 인사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상현 장로님은 역사관에 계시지 말고 현관에 나와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안내를 잘 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중요감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물론 지금 현관에 안내하시는 분들 누군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달리는 말에 책찍질 한다고 더 잘하자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소속된 교회를 지금보다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와서 보면 다 종이에요. 다 종이. 이 교회는 뭐 종밖에 없냐? 막 전부 예 그러고 막.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절에 한번 데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견뎌내나. 그 전부 이상한 그 승복 입고 다니고 막 만나면 합장하고 우리 거기 몇 분이나 견딜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영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신데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는 분들을 보고 계속 몇 주씩 견뎌내라고 하고 잘 견딜 거라고 그러고 오늘 안 보이면 그냥 못 견뎠나 보다 하고 이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처음 나왔다면 전부 종처럼 내야 돼. 종처럼. 근데 우리는 나 살기도 힘들고 지금 나 한 몸도 간신히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을 챙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누가 와서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왜 전도해야 되느냐? 소속 단체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 왜 전도해야 되느냐면은 도저히 변화가 어려운 사람들, 이거 어디 가도 못 고쳐요. 여러분, 전 세계가 모든 질병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당뇨가 높고, 어느 나라는 암이 높고, 어느 나라는 또 이렇게 간 문제가 높고, 이 나라마다 다 다른데, 전 세계 동일한 퍼센트가 정신병 퍼센트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항상 1%는 정신병 환자라는 겁니다. 그분들 병원에 가면 약을 주거든요. 사람을 물질로 보는 사람들이 약을 주는 거거든요.
사람의 정신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약을 줘서 재워버리는 거지, 사람의 정신이 어떻게 물질이에요? 안 낫습니다. 그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야만 치료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서초동에서 처음에 개척했고 3년 후에 논현동에 그 YMCA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계시다가 그 YMCA 떠나고 제가 거기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 논현동 YMC 그 예배당 시절에 귀신을 많이 쫓았어요. 한 번은 진짜 막 헐크 같은 청년 하나가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살인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가 사람만 보면 죽이고 싶대요. 그런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대상 앞에서 오라고 그래고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45분 동안 기도를 같이 드리고 귀신 쫓아주고 보냈는데 제가 물었죠. 근데 아까 왜 막 이렇게 손을 이러고 떨었냐, 허리춤에다 대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아무리 올려도 자기 허리춤밖에 손이 안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 자네 위에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을 왜 목 졸라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고 이제 제가 웃고 그러고 이제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디 가서 그런 친구 변화시키겠어요? 한양대학교 병원에 누가 저한테 신방을 요청하더라고요. 모르는 분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음날 신내림을 받기로 했대요. 왜 신방 그 얘기가 왜 제 귀에 들렸겠어요? 그래서 신방 갔죠. 갔더니 1인실에 혼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 중년 여성인데 이제 내일 신내림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방 가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물론 그분은 이제 신내림 포기했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새벽인데 누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제 아내도 자고 애들도 자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부엌칼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날카로운 그 회 뜨는 그 날카로운 칼. 그러고 제가 앉았는데 저의 눈꺼풀을 그 칼 끝으로 탁탁 하니까 제 눈이 탁 떠지는 이렇게 눈꺼풀 2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생시 같았어요. 바로 그 전날 신내림 받게 한 날. 그분 영접시킨 날. 그러더니 저를 딱 째려보더니 그때 이제 제가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온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비가 돼가지고. 간신히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게 꿈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그리고 온 방이 얼음장 같았는데 따뜻한 온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이 귀신이 하는 짓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면 반드시 얘네들이 복수를 하러 오는구나. 그런데 아무리 와도 아까 그 청년이 목을 조르고 싶어도 손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칼 끝으로 내 눈꺼풀을 탁탁 올려도 그게 한계예요.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정해주신 범위까지만 사단이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더 이상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전도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보이는 사람들,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사람들, 그분들은 교회에 와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 돌 맞아 죽는데 증인까지 섰던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쫓아가던 사울,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그 어느 정신병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딱
해결하시잖아요. 바로 이 눈 멀고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바로 금식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도저히 변화가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막 도저히 변화가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딴 데로 데려가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저 양재동에 횃불회관이 그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데, 저 90년도, 95년도에는 거기가 그 서점도 있었고 세미나실 장소로도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초동이 교회였으니까 횃불 서점을 갔었는데 카운터에서 웬 인도 청년이 우리 한국말로 된 전도지를 2,000장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전도지를 2,000장을 구입을 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지하철에 가서 나눠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혹시 내가 2,000장 전도지 값을 대신 내줘도 되겠냐? 그랬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제가 2,000장 그 사줬어요. 아니,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전도지 나눠준다는데 그거 전도지 사주지도 못하겠냐고요. 그래서 값 치러줬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 교환하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그 친구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혹시 허락하면 내가 점심을 한 끼 사주겠다.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니까 이태원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태원 그 친구들 카레 잘 먹으니까 이태원 카레집에 가서 인도 카레 사주고 이제 한남대교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혹시 자기가 우리 교회에 위해서 헌금을 좀 해도 되겠냐요. 아니 그 여러분 인도 1달러 하루 종일 일하면 1달러 받는 시대였잖아요. 95년도니까. 근데 10만 원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재주로 안 된다고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 교회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한대니 그럼 나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근데 인도 청년이 10만 원을 주는데 내 손에 딱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한테 무슨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여러분 제가 서초동에서 50평짜리 개척교회 하기 때문에 500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에 20만 원 월세 살았어요. 교회 재정은 한 달 들어오면 다 부족했고. 근데 어떻게 선물을 해요? 그래도 내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필요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도 돌아가서 쓸 자동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다. 티코 사주면 되지. 그때 티코 있었잖아요. 95년도에. 좋다네. 티코 사준다. 마음속으로. 그럼 차를 한번 알아서 골라봐라. 그랬더니 무쏘를 딱 골랐더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이 친구가 믿었는지 그때 무쏘가 인도에서 1,500만 원이었어요. 우리 교회 보증금 500만 원. 좋다. 사준다. 그러고 하나님 이 친구가 무쏘가 필요하답니다. 실망시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삼성동의 현대백화점 10층에서 일식집 하는 어느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서
지리 먹고 가라고. 매운탕 지리 한 그릇 먹고 가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갔죠. 갔더니 지리를 다 먹었을 때쯤에 쇼핑백에다가, 그때 5만 원권 없었을 때예요. 쇼핑백에다가 100만 원 다발을 15개를 넣어갖고 왔더라고요. 쇼핑백에다가. 그리고 이거 뭐예요? 그때 목사님 쓰세요. 아, 왜 이거 쓰라고 그래? 아, 그냥 감동이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 1,500만 원 쇼핑백 그대로 가져다 그 친구 줬어요. 이거 가지고 차 사라.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인도 가서 서울에서 어느 목사님 만나가지고 무쏘 이거 사줘서 타고 다닌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서 하나도 안 믿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내가 또 그것도 해명해주러 또 인도 벵갈로 또 갔잖아요. 또 싱가포르 공항에서 5시간 또 머물러가지고 가서 내가 사준 거 맞다. 또 갔다 오다 가서 또 500만 원 또 헌금해주고 10만 원 헌금 받고 2천만 원 줬어요. 2천만 원 주는 일에 쓰임을 받았죠, 제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10만 원 때문이 아니라 그 친구가 2,000장 남의 나라에 와서 지하철에 가서 2,000장 전도지 뿌리는 그 친구가 그때만 전도지를 뿌렸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하면 반드시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뭐 이거 샤머니즘이라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 주한장로교회 그 총동원 주일 때문에 전도왕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전도사 때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1권,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2권 내 편저했기 때문에 한국의 전도왕들 제가 50여 명 다 압니다. 그분들이 출판사에서 원고 달라고 그러면 안 줘도 제가 연락하면 다 줬어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의 문을 열어놔 주셔서 가능한 건지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도왕들한테 그때 주한장로교회 전도왕들 전도 간증제 다 받았죠. 그 중에 한 권사님은 생활이 어땠냐면은, 여러분 이 사우나 가면은 그 신는 그 플라스틱 저 슬리퍼 있잖아요. 그 빨간 색깔 하나, 파란 색깔 하나 이거. 집에서 외출할 때 신는 신발이 그 슬리퍼였어요. 집에서 아이 아파서 누워 있고 북은 실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주한장로교회 전도 가서 거기서 총동원 주의를 하는데 막 전도하러 열심히 인도하러 쫓아다니다가 어느 교회 나중에 간증하러 갔어요. 열심히 간증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일어나더니 나중에 그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내가 그때 당시 소나타 2 골드 제일 좋은 차였습니다. 그랜저 나오기 전에 내가 소나타 2 골드 이거 차 쓰려고 새로 풀 세트 해놓은 건데 도저히 내가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이 권사님이 타시라고. 남편 실업자, 그 남편 건설회사 상무로 입사하고 나중에 대표하고 애 병 다 낳고.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하십니다. 그거 인도 청년 보상하시는 거 보세요. 그렇다고 또 그것만 계산하고 또 막 전도한다고 하면 그건 진짜 미성숙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 전략하고 물질 전략하고 하면서 에너지 전략하면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23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마태복음 19장 27절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아예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따라다니면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작은 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베드로 성당 보세요. 어떻게 됐나?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안 따라갔으면 그냥 어부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베드로의 명예를 높이시고, 그 베드로 성당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1970년대 저 뒤에서 6번째인가 7번째 되는 나라였습니다. GDP 60달러, 70달러.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 GDP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예수님을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믿게 됐느냐? 전 세계에 없는 이 남북분단의 이 아픔을 겪은 대신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 네가 지금 선호하는 지역, 사마리아 네가 가기 싫어하는 지역, 땅끝까지 가는 거, 이 갈 수 있는 모든 나라에 동원돼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 그날에 큰 핍박이 와서 사도 외에는 다 퍼져서 복음을, 피난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전해요? 너나 잘 믿으시오 그러죠. 그런데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전도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미안합니다. 이 헬라어가 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K-A-I, 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동시에 같이 하라는 겁니다. 유대도 동시에, 사마리아도 동시에, 땅끝도 동시에,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동시에. 그러니까 집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기도드리면서 전도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동시에 전도하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대로 기도드리면서 동시에 전도하고,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힘써서 노력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무슨 아버지 권위도 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어머니 권위도 쓰고, 맨날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권위가 쓰겠어요? 이게 희한하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병약하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기도만 부탁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있다.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놀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얘기는 요셉이 감옥을 안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그 정신없는 여자한테 그 이상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에게 배반을 안 당했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 안에서 일이 풀려나갔다. 그걸 형통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 형통을 말하는 거지,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아프지도 않고 감기도 안 걸리고 기침도 안 하고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려운 중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어려운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 그걸 형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다, 이걸 믿고 축복받기 위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괜찮아요. 그 은근히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안 아프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본적으로 예배 안 빠지고 주일 지키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괜찮습니다. 큰 풍파 안 생겨요. 그러나 근근히 밥 먹고 사는 거예요.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못 산다. 나는 뭔가 나와 내 가족들과 나의 자손을 위해서 뭔가 획을 긋는
그런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도를 내가 젊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행도 잘 말을 안 듣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주한장로교회 최금선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막 젊은 집사들, 권사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막 엄청난 인원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데 이분은 몸도 말을 안 듣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기도만 드렸대요. 하나님, 저도 전도는 하고 싶은데 돈도 없죠. 몸도 말을 안 듣죠. 나이는 많아졌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만 드렸더니 하루는 동네 통장님이 찾아왔더래요. 아니, 어떻게 아주머니는 혼자만 교회를 다니세요. 저도 좀 데리고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전도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자꾸 뭐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쓰십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 소녀가 그 주모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인께서 저 문둥병을 걸리셨는데 저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거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바로 가서 왕에게 우리 집에 있는 소녀가 엘리사에게 가면 낫는다고 합디다. 그랬더니 가라! 그래서 여러분, 금 600개. 오늘날로 계산을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65억이라고 챗 GPT가 뽑아내더라고요. 그때 금 6,000개가 오늘날 65억 가치래요. 은과 옷은 치지도 않고. 그거 싫고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그랬고, 부하들 보는 앞에서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거기 가야 되냐 그랬더니 참모를 잘 둬야 돼요. 주변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참모를 배제시키시기 바랍니다. 참모가 아니 나병만 낫는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겠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은쟁반에 옥구슬을 굴러가는 말이잖아요.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좋다 가자. 그래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 열왕기하 전장 보면 엘리사가 신학생들 밥을 제대로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65억을 안 받았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 안 받으면 다른 거 주세요. 이것도 받으려고 그러고 저것도 받으려고 그러면 저것도 안 주시고 이것도 안 주시는데 깔끔하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전도하면 반드시 상급을 받습니다. 6번째, 왜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님 명령입니다. 우리는 군인 신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군인 신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시 중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전시 중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명령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명령에 안 따르는 자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전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린 지금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7번째, 예수님 명령이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불순종이라서 해야 돼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명을 안고 사람이,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사람이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백부장이 좋다,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인 고쳐주마 그랬더니 오실 거 없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나도 내 수하 사람에게 오라 그러면 오고, 명령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의 권세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명령의 권세를 우리가 우리가 백부장보다 성경을 더 잘 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명령의 권세를 믿었고, 우리는 명령의 권세를 안 믿거나 덜 믿거나 못 믿어서 전도를 지금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미루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명령의 권세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알고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명령은 싫어도 움직여야 되고, 정말 하기 싫어도 움직여야 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하는 2%가 행동하지 않는 98%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도한다라는 리더십 이론이 있습니다. 8번째, 왜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대표 기도를 맡았대요. 근데 이 끝마무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한참 고민하다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언젠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끔해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은 우리가 다 소개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 남편 어느 고향이 어디고요,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대학교 어디 가서 직장 들어가서 저를 어디서 만나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소개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호적대 말구유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나사렛으로 가서 성장해가지고 소개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는 범위 내에서 공부해가면서 시키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녀들이 이제 아이 임신해가지고 뭘 안다고 애들 키워요? 다 공부해서 키웠죠. 그때부터. 우리도 전도가 시작되면 새가족 책도 읽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래가면서 전도 해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9번째,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를 실천하지 않게 되면 마치 불치병의 약을 발견해가지고 혼자만 몰래 먹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지옥 안 갈 수 있거든요. 이걸 알아놓고 나 혼자만 몰래 지옥 안 가려고 벼르는 사람과 같단 말입니다. 지옥은 여러분 5억 만 년 후에라도 다시 나올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라고 이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49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새로운 신학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옥 멸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옥이 언젠가 세월이 가면 소멸되고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그랬고 지옥 멸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한번 지옥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누구도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옥 가지 않도록 이 특효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전도 실천해서 지옥 갈 영혼을 한 영혼씩이라도 줄여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해변에서 그 불가사리가 막 해변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 사람이 막 흠붙여서 다시 바다로 던져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지나가면서 그랬더랍니다. 아니 어르신 그거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무슨 큰 도움이나 되겠습니까? 수백 마리에게는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불가사리 한 마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다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군가가 인도받는 그 한 사람은 지옥을 안 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자기 가족들을 전도할 것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끝으로 10번째, 세상에서 여러분 전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중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중매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 중매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면 그리스도와 마치 결혼을 시키는 것과 같은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단 말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히브리서는 여러분 1장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귀한 분이시다, 2장은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려고 우리보다 먼저 죽으신 분이시다, 3장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귀한 분이다, 4장은 안식을 만드신 분이시다. 여러분 5장은 멜기세덱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히브리서의 놀라운 기록들이 있는데 핵심은 천사는 다 우리 나중에 신부군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한때 천사보다 잠깐 못하심을 입으셨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천사는 불의는 심부름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모세는 사람이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을 전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면 여러분 그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우리의 이성은 이 세상의 바다와 같은 욕망을 못 이깁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로 그 바다와 같은 욕망을 못 이겼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천사도 흠모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길을 열어두셨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10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10가지를 이제 모니터해서 빠르게 우리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메모를 잘 해가지고 우리 이제 마지막 날 전도 인원 작정할 거거든요. 그 교회에다가 안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껏 매일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10가지도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걸 아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건 다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전도를 실천해야 되느냐? 첫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성자들과 갑자기 헤어지더라도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소속단체의 축소 소멸을 막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도저히 변화가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섯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 명령이 내리셨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시켜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 전도를 실천하지 않게 되면 몰래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을 발견하고 그 약을 나 혼자 먹는 것과 같은 아주 비열한 처사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열 번째, 세상에서 전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남은 생에 반드시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 내가 오늘 전도에 대한 이유,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10가지 이유를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남은 생에 반드시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이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대로 저희들이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전도하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전도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청량리 중앙교회 위에, 우리 동노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